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누이실 곳이 없을 정도로 환영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관, 여관이거든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적고 있습니다. 사관이 누실 여관이 없었다, 이런 말은 찾아보니까 숙박할 자리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있을 곳이라고 하는 그 말은 특별한 장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특별한 장소가 여관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관은 안정된 곳입니다. 위생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정된 곳, 또 평안한 곳, 따뜻한 곳, 그곳에서 태어날 수 없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관에서 태어날 수 없을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깊이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해서 탄생된 특별한 장소는 따로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몰랐던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좀 더 좋은 곳에서 낳게 할 것인가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낯선 곳에 갔습니다. 자기 고향이지만 자기가 아는 친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관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여관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은 그런 여관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공을 좀 더 좋은 자리, 육신적으로 안락한 자리, 조금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자리를 찾아갑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대단한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아이를 탄생하실 곳은 그 여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곳은 그렇게 안정된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할 새로운 그 장소는 여관이 아니라 구유, 짐승의 우리간에 있는 구유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썼던 누가는 예수님이 그냥 탄생했으면 됩니다, 이렇게 썼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고, 그래서 이분은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굳이 구유에 누였다고 왜 쓸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그냥 구유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서 경배를 했다라고 말해요. 집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마태는 적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렇지 않고 구유에 누웠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시판이에요. 안내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시대의 지배자들은 정치적인 야욕으로 통치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탐욕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헤롯 왕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또 왕궁은 못 올 되더라도 여관에서는 태어나야죠.
우리간에서 그 위생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예정했다는 것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나 같은 사람은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조건과 환경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크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소망이 그 하찮은 구유에서 너무 작은 그 미미한 곳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유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것은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보다 조건 좋고 더 화려한 곳에서 살아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슬프신가요? 슬프지요, 조금 어떻게 따지면. 조건이 이미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다 보니까 어떤 집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화려한 곳에서 소망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구유같이 초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서럽냐? 그래서 괴로우냐? 그래서 남과 비교할 때 인생이 우울하냐? 그걸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탄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한다면 적어도 왕궁에 오셔야죠. 좀 위생적으로 안전한 곳에 오셔야죠. 하다못해 여관에라도 태어나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분은 그곳에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대로 예정하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작정한 것은 뭐였냐면 우리간이었고 마구간이었고 짐승의 축사였어요. 그곳에서도 구유에 누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앉아 있는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자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있을 곳이 없을 만큼 초라한 자리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운명이 바뀌는 그런 자리로 예배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오늘 초청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자리는 말 구육관 같고 나귀의 구육관 같이 구유같이 마구간 같이 좀 초라할 수 있습니다. 또 냄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 그 끝판왕과 같은 자리에서, 막장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요소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온통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땅의 양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의 위상, 자기의 위치, 자기의 체면을 드러내는데 갈급한 시대입니다. 육체의 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양식만,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떡을 먹기에 지금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시대에, 육체의 양식이 필요한 시대에 예수님은 하늘 양식으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구유예요. 구유란 게 뭐예요? 이런 짐승들이 먹는 먹이의 요물통이에요. 그곳에서 누였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소망의 길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구유와 같이 초라한 곳에서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은 놀랍게 초라하지만 그분은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성탄절에 여러분과 저의 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론으로 알지 말고 마음을 다 열고 그분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져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헐벗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배고프고 너무너무 수탈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또 헤롯 왕이 다스렸습니다. 이중으로 고통당했어요. 그때 당시 백성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해방될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졌어요. 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들이 꿈꾸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 꿈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요. 다른 사람은 좀 더 좋은 자리에 앉고 더 편리한 자리에 앉고 소비를 잘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 자기 욕심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되지 못하니까 너무 섭섭해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그것을 채워서 우리 인생이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땅의 밥이고 우리의 체면이고 우리의 상황이 조금 바꿔지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저는 하늘의 양식 싫어요. 영혼의 양식 싫어요. 육신의 것을 위해서만 살고 싶어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나는 말이야, 너의 고통과 너희들의 아픔을 하늘에서만 보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핍박받고 수치를 당하고 너희들이 로마와 헤롯 왕에게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의 자리에 나도 같이 가겠다. 너의 고통을 내가 맛보기 위하여서 나도 너희들처럼 사람이 되겠다. 이게 상징한 게 뭐냐면 구유예요. 구유. 너희들이 아프지? 그래, 나도 너희들과 같이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이 당하는 아픔을 나도 같이 경험하고 싶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곁에 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상징이 구유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아픔과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는 죄인들이에요. 나만 배부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낮아진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말이야 너희들의 아픔을 멀리서 보고 그렇게 하늘에서 안전하게 사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고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가 시급하세요? 여러분, 뭐가 지금 당장 필요하세요?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배고프세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물질을 얻고 위치에 올라가는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도 빵을 배고플 때는 먹으면 배부르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빵은 더 이상 행복을 주지 못해요. 승진하면 기쁘죠.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면 소망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의 것으로 잠시 기쁨을 누리지만 지나고 나면 또 허무와 고통이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계속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의 모든 어르신들까지 정말로 여러분 무엇에 배고파 하시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난으로 배고파했습니다. 식민지 지배 통치로 말미암아 삶이 피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소망 둘 곳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경제 대국 10대 강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고픈 시절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설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연탄불에 이렇게 따뜻한 물을 이렇게 데워서 세수했던 생각이 나요. 지금은 다 따뜻한 아파트에서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어떤 정치가 말로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나 이런 아이들 데리고 설교를 하고 싶어요. 아멘도 잘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상황은 좋아졌는데 내면 너무 또 허해서요. 청소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죽고 싶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는요 정말로 하루에 35명씩 자살하는 나라예요. 부끄럽지만. 왜 그럴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데 계속 떡만 추구하는 시대에 지금 경쟁의 대열에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전부로 알기 때문에, 땅의 것에 우리가 목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는 그 땅의 것에서 밀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굶고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배고파 한다면 먹여야죠. 부모들의 소망이 자녀들의 입에 밥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성탄절에 왜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죽음을 넘어서도 살 수 있는 영혼은 지금 굶주려서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하늘나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 기능이 고장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들 육신에 배부릅니까? 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냅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육체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경쟁의 대열로 몰고 있습니다.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 뒤에 사탄이 있고 더러운 귀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는 빵을 먹어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 믿음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혼으로 병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영혼을 치료해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배고픈 자를 오병이어로 먹여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은 육신의 빵을 먹여주는 데 있지 않았어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빵을 먹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과 제가 애쓰며 사모하며 우리가 갈급해서 먹어야 될 것은 하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물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래서 하늘 높은 곳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해라, 배고파도 참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 구유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여관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태어난 장소가 아니라 그 냄새나는 말 구육간에 오신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여러분 소마구가 그 축사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왜 왕궁으로 오시지 않았냔 말이에요. 지금도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외모만 있을까요? 그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혼은 병들었고 영혼은 해골처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말해준 사람이 없고 거기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 영혼을 살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는 아무리 잘생기고 잘 먹이고 피부 관리를 잘해도 80이 되고 90이 되면 죽으면 그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 영혼은요 죽음을 넘어서 영혼까지 가는데 어디다 줄을 대야 되냐 이 말이죠. 어디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육체를 먹여야죠. 밥 먹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육체가 그렇게 먹여서 하루에 3번 꼬박꼬박 밥을 찾아 먹는다면 우리 영혼은 얼마나 갈급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육체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만큼 타락했고 죄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기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에 오셔서 애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 날 오셨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밥은 떡은 입으로 먹습니다. 영혼의 양식은요 입으로 먹지를 않아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먹고 영혼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려워요. 이래서 어려워. 영혼을요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데 양식을 주시는데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영혼의 밥인 말씀을 이 교회에서들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답답해서 미쳐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내 육체에 배꼽시계라 하죠. 배는 고프는데 영혼이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서 못해. 말씀을 들어서 못하고 추운 날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밥을 먹으면 육체의 생명이 조금 유지되지만 그거는 병들고 늙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에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그런 특별한 자리가 있을 곳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밥인 영혼의 밥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할 때는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이 다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뚫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 생명과 그 우리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의 그 무한한 가능성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는 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영적인 그 잠재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스피리추얼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놀라운 그 잠재의 능력 그게 말씀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심령 안에만 떨어진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은 귀로 흘러버리고 말씀을 마음에 심지 못하니까 인생이 변하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노름을 해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0절을 우리 오셨으니까 이제 끝날라 가니까 한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으시죠. 말씀이니까 이게 영혼의 양식이에요. 한번 영혼의 밥이라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는 태도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육아원의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오늘 케이크도 나누고 하는 일이 착한 일은 좋은 일이나 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냐면 우리는 마음이 밭이라고 말해. 밭.
좋은 땅, 그러니까 좋은 땅, 우리 마음에는요 강팍한 땅이 있고요, 메마른 땅이 있고요, 많은 미움과 원수 맺는 것과 음란과 죄악으로 우리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 아집과 고집과 자기 중심과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정말로 우거진 밭이 있다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줘도 자기 생각으로 잘라버려요. 쓰잘데없는 소리, 헛소리, 그리고 잘라버린다고. 똑똑한 것 같지만 진짜 그는 포이스피싱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도 아닌 말씀을, 부분적인 진리를 생명처럼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으로 영원 구원받지 않아요. 앞날을 모르는 자기 그 짤박한 지식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네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그러죠?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은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잠재력이, 변화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열매로 맺게 하는데 하나가 들어가면 30개, 60배, 100개의 결실을 하게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밥을 먹어서 육체가 사는 것이지만 영혼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말씀을 듣고는 뭐냐면 말씀을 믿고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 그 말은 뭐냐면 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말은 다 생각해보고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의 말은 다 계산해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안에는 자기 이익이 들어있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있다고, 자기 입장이 들어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 말은 다 걸러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엑기스를 담아서 말씀 앞에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전파되면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식을 전달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잠재 능력이, 가능성이, 우리를 살려주는 능력이, 변화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제대로만 받은다면 우리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인생을 바뀐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나면 그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돌아와서 역사하니까 착한 행동을 하지, 착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남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조그만 이익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뭔가 생각할 때 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다른 것은 허투루 들어도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게 인간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와 진리를 준 것 같지만 절대로 부작용이 있고 우리 인생에게 부분적으로 유익하나 영원히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줬기 때문에 이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고 탈구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한 사람은 사기꾼이요. 교회 와서 뭐 물건 판다든가 인간적인 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요. 교회는요, 우리를 영원히 도와줄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변하는 겁니다. 영혼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어져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야,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네? 와,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놓구나. 이 시대의 유명한 이 시대의 지성들의 제가 책을 읽으면서요,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네. 니체도 그 도킨스 그 책들도 제가 쭉 읽어보면요, 이분들이 뭐냐면 이 세상은 물질로 돼 있대. 그리고 물질과 만나서 그냥 맹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대. 물어보고 싶어요.
왜 맹목적으로 물질이 만났는데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탄생했는데 어떻게 그가 인격을 가지냐고 물어보고 싶어. 생명에서 어떻게 인격이 가진 존재가 나오냐고. 어떻게 맹목적으로 우연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에서 어떻게 보면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그 생명 안에 우연히 맹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생명 안에 인격이 생길 수 있냐고. 없는데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오신 이유는, 구유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억압받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죄책감에 시달린 우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구유로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매어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기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장아찌 된 우리 인생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변화된 심령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같이 악한 사람도 변하여서 같이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먹을 것을 나눠주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상을 좀 주세요. 하나 선물. 나는 정말 놀래네. 이런 애기가 아멘 한다는 거, 이게 아니 그냥 하겠죠. 그냥 못합니다.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병든 자를 생각하면 마치 도와주는 걸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마치 도와준 것처럼 착각해버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여서 추운 날 그들에게 달려가서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만나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우리 그 육아원에 갔더니 그런 거예요. 우리 들어보니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 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후원해 주더라도 작은 거 하나 달랑 갖다 주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섬세하게 준비해서 보고 놀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 베풀고 나누는 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변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변할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일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올 한 해도요, 여러분, 우리 용산역 노숙자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 나누는 일을 시작해서 많은 선교지의 그 오지의 선교사들에게 수없이 우리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도우려고 우리가 특별 헌금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분들을 다니엘 21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지도자로 살면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나누는 삶, 제가 낮아지지 않고 누구보다 먼저 알아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지금도 게임에 미치고 음란 비디오에 미치고 여러 가지에, 그래서 아이들을 죽여버리려고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미 미쳐 있어요. 이미 세상의 풍조와 쾌락에 미쳐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타락한 줄 몰라요. 이미 주부와 장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들이 죄를 범하기에 나도 죄를 범한다고 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말해요. 이 세상은 물질로만 되어 있다. 이 세상은 잘 먹고 살다가 죽어보면 끝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언젠가 죽는 날이 오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날, 내 사랑하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명백한 그 심판대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가지만 한 구절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시편 3편 이걸 보고 좀 마치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이걸 좀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우리의 삶이 정말 구유와 같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능력이 제 능력이 그렇게 미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구유 같은 자리에서 주님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말씀의 생명력만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으로만 오신다면 그 허접한 인생이 바뀌어서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종교 노름하기 때문에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로 갑니다. 시편 1편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 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요, 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다른 사람을 향한 놀라운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내에 파괴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지르면 행복하는데 그게 지나면 다시 허무와 고통이, 애로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집이 없을 때는 집이 사고 나면 한 일주일은 기쁘지만 다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응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혼이 병들었고 영혼이 굶고 있고 영혼이 죽어가는데 절대 인간은 육체적인 부분만 다루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다스릴 새로운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 이게 형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싸우고 하는 사람은요,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은 병들어도 또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그 형통이에요. 능력이 형통이에요. 이 실력이 형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한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 시체는요, 상황의 조건의 온도하고 똑같아요. 시체는 밖의 온도가 3도면, 마이너스 3도면 3도가 돼요. 그러나 아무리 미숙한 사람도 그 사람은요, 밖에가 마이너스 3도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36.5도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의 상황에서도 36.5도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내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육체로만 위해 오늘 한 해 살아왔다면, 주님, 나는 육체만 가진 물질이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보고 살게 하옵소서.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어렵잖아요. 안 보이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신분이 상승하는 놀라운 길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만난 자는요, 우리 인생을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 될 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 상승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고단한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